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열심히 그렇죠. 열심히 살죠. 네, 좋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잘 돌아보며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어떠셨습니까? 그냥 본문이 있으니까 읽고 그러셨나 싶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말씀 다시 한번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 안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얼마나 좋은 말씀이십니까?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신 이 음성. 시인 정호승은 이런 시를 썼어요.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속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오늘 정호승의 수소나에게 중에서 있는 이 글입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줄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음성으로 들려지고 있습니까?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이건 약한 사람이 드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통과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이 외로움은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믿는데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냐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9절에 2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후반부 읽어볼 거예요.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항상 함께 하신대요. 그런데 어떤 감정이 느껴져요? 외로움의 감정이 우리 가운데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 있었던 한국교회 교인 의식조사예요.
우리 교인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했던 교회 연구소에서 주는 이 자료인데요. 많은 항목 중 한 가지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실제로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많은 항목 중 한 가지인데, 근데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41%만 느낀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절반이 그 약속을 알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뭐하지 못한다고요?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낯선 이야기가 아닌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 계시나? 안다는 것과 느낀다는 것 사이의 그 거리가 때로 우리를 지치게 하기도 합니다. 예배 드리러 와야 된다는 거, 하나님 만나러 와야 된다는 걸 알지만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으로 지상명령을 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불리는 오늘 이 본문. 근데 오늘 우리는 그 명령에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명령 끝에 붙어있는 약속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약속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따라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있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잘 보길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 이 약속은 우리가 설교 말씀을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성경을 통해서도 항상 듣습니다. 항상 읽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혼자인 것 같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갸우뚱하고 있냐라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어떻게 버텨야 하나 막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출근길에 핸드폰을 이렇게 문득 보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직장에서 중요한 결과를 내리는 순간, 가정에서 풀리지 않는 갈등들이 깊어지는 순간, 몸이 아프고 미래가 불투명한 순간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묻게 되어지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 물음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지쳐서 물을 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축 늘어져 있는 거죠. 그냥 하루를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되면 오늘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또 듣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고개를 끄덕이죠.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근데 예배당을 나서면 다시 그 막막함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느낀 그 비율이 41%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 절반 넘는 분들이 그 약속을 알면서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또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냐?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안다는 것과 느낀다는 것,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출발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 믿은 분들도, 직분을 맡은 분들도,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분들도 그 거리감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 거리감을 느낀다라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그 거리감을 좁히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위해 늘 날마다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뭐 오늘 예배 드렸으면 내일 왜 예배 드려? 왜 새벽에 예배를 시작해? 왜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요.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3일 빠지고 4일 빠지면 어떻게 돼요? 거리감이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혼자서 말씀 보고서 기도한다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것을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물어갈 것은 이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함께 계신다면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냐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가지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거리감을 좁히려고 우리는 여러 방법을 씁니다. 애써 보죠. 더 열심히 기도도 하고 더 많이 예배도 합니다. 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서 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어디서는 또 성실하게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해결될까요? 안 돼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방법들이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열심히 나와서 하는 것.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날들도 있습니다. 예배 중에 눈물도 흘리고 은혜 받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돌처럼 굳어지는 날들이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신앙의 문제인가? 내가 뭔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충분히 하지 않는 것인가? 그 자책이 또 다른 무게가 되어서 예배를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더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은 이상한 경험,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이 또 다른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악순환, 악순환 안에 갇힌다라는 거예요. 그 악순환 가운데 안간 힘을 써봐도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공허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만큼 했는데 왜 지치냐라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어떤 40대 집사님이 상담 요청을 한 내용을 공유한 얘기인데, 교회 봉사를 10년 넘게 해왔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일하는 건가? 그 질문은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예요?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노력이 부족한 문제도 아닙니다. 방향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신앙은 방향의 문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닿으려는 방향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었냐라는 거죠. 우리가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저 위 어딘가 계시고 우리가 충분히 높이 올라가면 닿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이 처음부터 틀렸다라는 거죠. 왜 틀렸는지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에 있는 이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전체를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서를 쓰면서 첫 장과 마지막 장에 같은 단어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23절에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자리죠. 뭐라고 나옵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에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쓰여집니다.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을 오늘 마태는 처음 시작에 기록했죠. 그리고 28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끝나는 부분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의 처음과 끝은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도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는 이것을 우연히 쓴 것이 아니라 복음의 처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고 복음의 끝도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복음의 처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복음의 끝, 내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마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전체가 임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또 부활, 그 이후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한 단어, 뭐요? 함께라는 단어로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함께가 어디서 왔는지 창세기로 가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신대요. 그 단어를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가 알을 품은 모습이지 않을까요? 껍데기 위에 살짝 얹혀 있는 것이 아니라 체온으로 온기를 전하며 온몸으로 감싸 안는다라는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 가운데에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시편 8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인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노래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온 우주를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 광대함만의 티끌 같은 인간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사랑하기 때문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바로 그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축도하는 이 삼위일체 마지막 이 얘기인데 교통하심입니다. 교통하심이라는 단어는 안으로 들어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 옆에 서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옆에서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28장 20절의 결정적인 단어, 마태복음 1장과 28장에 나와 있는 이 단어 뭐예요? 함께 하시다.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볼지어다. 이 말은 예수님이 평소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쓰시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잘 들어. 지금 이게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강의하던 선생님이 분필을 탁 내려놓고 학생들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자, 여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강조하신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자, 이제
명령을 얘기해요. 자, 제 말 잘 들어보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있을 것이다. 미래의 어느 날을 약속하시면서, 지금은 아니지만 준비되면, 믿음이 자라면 그때 함께 하겠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있었다. 두 번째 함께 있었다는 뭐냐? 지나간 경험을 회상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함께 하셨는데 지금은 모르겠다는 뜻.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 가지가 아니라 세 번째로 말씀하신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예배당 안에 여러분이 앉은 그 의자 옆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에요.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제가 얘기했었던 것 중에서 우리가 위로 올라가신 하나님께 닿으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헌신하고 충분히 올라가면 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거. 근데 방향이 틀렸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왜 틀렸는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려고 애쓰는 그 시간 내내 그분은 이미 어떻게 해요? 내려와 계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혼돈한 수면 위에 먼저 품어 안으셨고, 그분이 갈릴리 산 위에서 의심하던 11명의 앞에 먼저 섰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닿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내려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갈릴리 산 위의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마태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라고요. 경배와 의심이 같은 문장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그 의심을 해결하고서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심 없는 자들을 갖다 놓고 내가 니들이 의심 없으니까 내가 약속을 줄게, 이게 아니에요. 아직 내가 부족해도, 내가 아직 이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요? 지금 내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아멘, 믿으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온전해져서, 내가 완벽해져서 그래서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고 선포하며 달려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들 앞에서 서서 약속하셨어요. 아직 부족한 자들 앞에서 약속하셨어요. 완벽해서 약속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사단은 뭐를 자꾸 집어넣어요? 너 아직 부족하잖아. 아직 네가 뭐가 잘났다고. 너는 아직 너도 챙기지 못하는데 네가 뭐라고? 아니에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내 권세가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하리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닿으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어떻게 해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들은 것 같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 순간 그분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혼자 어떻게 버텨볼까가 아니라 이미 함께 계신 분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계신 분과 누구요?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직장에서 결정을 내리는 순간 또 어떻게 해야지라는 막막함이 아니라 누가 이미 함께 하신 분이 함께 생각하게 하시고 답이 바로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혼자 답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산 위에서 11명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의심을 다 해결하고 나서 간 것이 아니라 의심을 품은 채로 함께 약속 하나를 붙잡고 갔어요. 다 붙잡은 것도 아니에요. 조그만 거 하나 붙잡고 그 산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 11명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2026년 지금 이 순간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선교사가 22,000명 그 약속을 들고 세상 곳곳으로 달려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거창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172개국 2만 명. 나와는 다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난 아직 할 수 없는데,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러나 누구요? 주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11명처럼 그 11명이 처음 간 곳이 어디였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살던 동네였습니다. 자신이 알던 사람들에게였습니다. 마태는 세관을 떠나 식탁을 열었고 자신이 알던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러 예수님과 함께 앉혔습니다. 172개국 그 작은 식탁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큰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교제하던 사람들, 교제를 하러 나갔던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친 삶에 커피 한 잔, 이웃의 아이를 잠깐 봐주고 또 낙심한 친구에게 나 여기 있어라고 보내는 문자 하나. 그것이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가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통로예요. 나는 안 될 거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한 가지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한 가지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해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현실이 되는 순간 우리의 평범한 하루가 무엇이 되느냐? 사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하루가 사명이 됩니다. 아멘.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저희 어머니에게 잠깐 해드렸죠. 저희가 전도왕이라는 그 표창장을 받았어요. 그 상패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받았는데 초등학교도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의지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되어져서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잘나서 아니에요. 누구를 봤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월요일 아침 그리고 지난주와 같은 현실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삶으로 실천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닿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려오셔서 함께 하신 그분을 인식하는 것. 오늘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인식하는 것. 그 방향의 전환이 오늘의 결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도 막막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날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분이 계신지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다시 밀려올 때가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볼지어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 앞에 쓰시던 말을 꺼내 보시길 바랍니다. 볼지어다. 그리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아멘. 네,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는 것이 느껴지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그리고 여기 알물 어디로요?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알물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알물 그냥 이해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알미 쌓이면 바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또 그 느낌도 반드시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딱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혹 어려운 결정 앞에 서는 순간, 혹은 혼자라는 느낌이 밀려오는 순간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함께 계심을 압니다. 아멘. 길게 하지 않아도 돼요. 유창하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한 문장이면 돼요. 주님 함께 하심을 압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11명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오늘 이 자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준비됐어요? 준비가 아직 덜 돼도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의심이 남아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달려나아갑니다. 세상 끝날까지 가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이 순간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그 발걸음도 이번 주 내내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방향이 바뀌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위로 올라가 주님께 닿으려 했던 우리의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이미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제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매일 아침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라는 느낌이 밀려올 때마다 볼지어다 함께 계신다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이 남아있어도 의심을 품은 채로 주님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늘 붙들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범한 하루가 주님의 임재가 흘러가는 자리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 아버지의 권세로 보내심을 받고 아들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동행 안에서 이 한 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